안녕하십니까? 은빛신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색다른 주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찾아 헤매이는 쾌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인간을 끝없이 유혹하고 한번 맛들이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쾌락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쾌락을 상상하신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쾌락주의 창시자 에피쿠로스가 먼저 떠오를 것이고,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음주라든가 흡연, 그리고 섹스, 마약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물론 당연히 틀린 상상은 아닙니다. 한동안 인간이 쾌감을 느끼는 순이라 해서 이런 도표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잘 보셨습니까? 사실 이 도표는 역시 중추신경계에서 쾌락을 담당하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와 관련이 있겠구나 하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서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근거는 아니라고 보기에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쾌감을 강화시키는 도파민 분비와 관련하여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 그 쾌락의 강도는 평소에 비해 초콜릿은 55%, 섹스 100%, 니코틴 150%, 코카인 225%, 암페타민은 1000%로 도파민 분비량, 즉 쾌감의 강도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이런 쾌락과 고통은 마치 쌍둥이처럼 함께 온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쾌락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지는 데 반해 고통은 갈수록 강해지고 더 길어지니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고 보면 결국 쾌락의 끝은 고통이라는 전제도 성립하니 결국 지나치게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고통과 파멸이 올 뿐이란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쾌락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줄 사람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지요. 옛날부터 안전하서나 쾌락 생각, 쾌락주의 시조, 쾌락주의 아버지, 에피쿠로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 지성에서 펴낸 쾌락주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의 쾌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에피쿠로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 에게의 근방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 18세까지는 그 섬에서 자랐습니다. 18세 때 아테네로 온 에피쿠로스는 상당 기간 철학을 정립하고 나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교 안에 있는 정원에서 철학 토론을 하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 사상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처음부터 인기가 대단했었죠. 그래서 그리스 본토를 넘어 지중해 세계 전체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 당시 로마의 정치가이자 대중연설가인 키게로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폭풍처럼 로마를 집어삼켰다고 한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그 이후 500년 동안 지중해에서 가장 존경받으면서 동시에 가장 경멸받는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600년 동안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속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도 에피쿠로스의 이 쾌락주의 철학은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학교는 고대 그리스 철학파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여성을 받아들인 학교였으며, 학교 정문에는 나그네요, 이곳에서 우리의 최고선은 쾌락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에피쿠로스가 쓴 쾌락에 대한 편지와 주요 가르침, 그리고 어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소개가 끝나면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쾌락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며, 쾌락을 통하여 행복에 이르는 방법 어느 정도 체득할 것입니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낸 편지. 쾌락의 부재로 고통이 존재하며 우리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까닭에,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마치 어떤 것이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듯 헤맬 필요도 없고, 마음과 몸의 좋은 것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을 가장 으뜸가는 선이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 출발점으로 삼는다. 모든 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느낌을 사용할 때는 결국 쾌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쾌락은 가장 으뜸가는 선이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쾌락이라고 해서 다 선택하지는 않고, 더 큰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많은 쾌락은 자주 건너뛰기도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고통을 참은 다음 더 큰 쾌락이 주어지는 경우 우리는 많은 고통이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일단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소박한 음식은 사치스러운 음식과 동일한 쾌락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빵과 물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큰 쾌락을 준다. 따라서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한 음식에 길들여져 있을 때가 가장 건강하고, 사람이 자기 삶에 필수적인 것을 사용할 때 실증나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과 간격을 두고 사치스러운 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조건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쾌락이 우리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우리 생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떠올리는 것과는 달리, 방탕한 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즐길 때 생기는 쾌락을 의미하지 않고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의 삶을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아니며 동성애나 이성애를 통해 애욕을 즐기는 것도 아니며 사치스러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생선 요리를 즐기는 것도 아니며 오직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모든 선택과 회피를 위한 근거들을 찾아내고 마음에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에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결국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쾌락은 몸과 마음의 고통의 부재를 곧 쾌락이라 한 것이고, 또한 행복한 삶이란 몸과 마음이 평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의 주요 가르침과 어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주요 가르침들. 1.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해체된 것은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 사력 있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도 없고, 쾌락의 삶 없이는 사력 있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도 없다. 예컨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이지만 사력 있지 않다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는 삶은 쾌락의 삶이 아니다. 3. 어떤 쾌락도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떤 쾌락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쾌락보다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4.
정의로운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만 불의한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5. 일단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인 쾌락은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뀐다. 반면에 정신적인 쾌락은 우리 지성이 쾌락과 정신에 가장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을 때 그 한계에 도달한다. 6. 이성의 근거에 쾌락의 한계를 계산해보면 무한한 시간과 유한한 시간에서 쾌락의 크기는 동일하다. 7. 일생 행복하기 위해 지혜가 마련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얻는 것이다. 8. 불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의한 행위가 발각되어 불의한 행위들을 저지를 때 정해진 벌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므로 나쁜 것이다. 9. 일반적으로 정의는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데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하지만 나라마다 서로 다른 상황과 온갖 이유로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이 아니다. 10. 외부로부터 생기는 불안 요소를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편으로 만들 것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자기에게 적대적이지 않게 만든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도 할 수 없다면 아예 관계를 맺지 않으며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은 게 이득인 것을 자기 삶에서 추방한다. 에피쿠로스 어록 1. 우리는 한 번 태어날 뿐 두 번 태어날 수 없다. 한 번 태어난 후에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다. 하지만 너는 시간의 주인이 아닌데도 행복을 뒤로 미루고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며 우리 각자 쓸데없이 분주히 움직이다가 죽는다. 2. 악을 보았을 때 의도적으로 그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더 큰 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악이 더 선하다는 것에 이끌려 그 악을 추구한다. 3. 우리는 젊은이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았던 노인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젊은이는 혈기왕성해서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우연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반면 노인은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좋은 것을 안전한 곳으로 가져와서 마치 항구에 닻을 내린 것처럼 노령의 닻을 내리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회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4. 눈으로 보는 것,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없다면 애욕은 사라질 것이다. 5. 우리는 본성을 어겨서는 안 되고 본성에 복종해야 한다. 본성에 복종한다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 필수적이고 본성적인 욕망은 충족시키면서 해가 되는 욕망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6. 다른 모든 일에서는 힘들여 그 일을 다 끝낸 후에야 열매가 오지만 철학에서는 지식과 쾌락이 함께 온다. 알고 난 후에 쾌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알자마자 동시에 쾌락이 오기 때문이다. 7.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고 도움과 우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다. 전자는 우정의 대가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고 후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8. 우리는 가지지 않은 것을 바라다가 가진 것까지 망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도 전에 우리가 바라던 것이었음을 생각해야 한다. 9. 육체의 충동이 당신을 애욕에 빠지게 한다고 당신은 내게 말한다. 법이나 관습을 어기지도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며 육체에 해를 입히거나 삶의 필수적인 것을 낭비하지도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원하고 끌리는 대로 하라. 하지만 애욕이 이런 것 중 어느 것과도 부딪히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애욕은 사람에게 전혀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애욕의 해를 입지 않았다면 운이 좋은 것이다. 10. 자유로운 삶은 큰 부를 얻을 수 없다. 대중이나 권력자들에게 예속된 삶을 살지 않고 큰 부를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운이 좋아 큰 부를 얻게 된다면 부를 이웃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이 호의를 얻기도 쉽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에피쿠로스의 더 많은 가르침과 어록은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던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기뻤으며,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원에 들어가 쾌락에 대한 철학을 배워서 삶의 행복을 더 일찍 자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은빛 신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